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이 결코 절망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뭐냐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한 실상을 말한다 진단을 하는 내용의 신문과 한인신문과 인터뷰 기사가 있길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나 와 닿고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고국교회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을 잘 짚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목사로서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목사가 씨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연세가 75세인데도 수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찔림을 받았고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말씀하실 때 빌딩은 많고 대형교회는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이다. 여러분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 성경을 잃어버렸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가는가?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5% 이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5% 이하. 거기에 대해서도 존 맥아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교회에 안 와도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한 겁니다. 비전도 이야기하고 꿈도 이야기하고 다 필요하죠, 여러분. 성공도 이야기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진단해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소망이 무엇이고 희망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에게 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위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심판 아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인간의 내면에 지금 가장 큰 문제,
도사리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지위를 땅바닥에다 내챙길 필요가 있었나?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르시즘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잘생긴 나르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자기 자신이죠. 그 사랑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르시즘적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요, 괜찮은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숨겨진 본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 할베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경건이란 대중들 앞에서 서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나 홀로 골방에 있는 그때의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사람의 숨겨진 그 내면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프를 쳐보면 그 사람의 숨은 그 본성들이 드러난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같이 해보면 알게 된대요. 또 다른 분들은 함께 동업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치가 떨도록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인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사순절 묵상 고전과 함께 글을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올리면서 고전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만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미주에서 가장 큰 사이트에다가 글도 옮기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면서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처음에 첫날 제가 운둔자 얘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 배우기. 이렇게 올렸어요. 그 운둔자가 그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올렸어요. 그런데 금방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댓글이 나오는데요, 아주 협박성 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뭐라고 올라오냐면요, 겁줘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왜 두려운 분이냐, 하나님은 그러면서 쭉쭉 나옵니다. 근데 최소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를 아니었어요. 종교를 아니었고, 종교란 중에서도 기독교 섹션이었기 때문에 최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요, 교회 성도가 들어와요. 불교인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는 댓글들을 보면요, 얼굴은 아마 모르겠어요. 이뻤을 거야, 다들.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통째 내려버렸어요. 내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내 영혼을 꾸짖어라. 그랬더니 이때는 찔림이 있었나 봐요. 댓글들이 이제 좋은 것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익명으로 드러나는 곳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나 본 자들은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제 새벽 큐티의 말씀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하셨어요. 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예수님과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 세 제자가요,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도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가장 큰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도 무지기수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를 향해 진단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본 바탕은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로움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인간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구제불능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살 소망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황량한 대지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영어 성경에는 but now예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20절 전까지는요, 절망이라는 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이 되면서부터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절망만이 감돌았던 인간에게 한 줄기의 생명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인간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요, 바로 이게 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애정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죠. 심판과 용서, 자비,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의 큰 희생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C.S. 루이스가 집필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많은 그런 환상적인 판타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가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감명을 줬던 장면은요, 그런 환상적인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시대의 배신은 곧 죽음이었던 거예요. 배신한 인간을 대신하여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제단 위에서 악한 무리에 의해서 찔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고만장한 무리들이 선한 사람들을 또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무리의 진영은 대처할 방법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거예요. 한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서 제단의 돌 제단 위에 갈기가 다 찢긴 사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이 사자는 부활한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 다음 장면이 더 멋있어요. 부활한 다음에 그 제단이, 돌제단이 박살나버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부활도 아름다운데요, 능력인데 그 돌제단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사자의 죽음은 배신당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거지만, 돌제단이 깨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또 다른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대신 죽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제단이 갈라졌다.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란 이거예요, 여러분.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박살나가지고 다시는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르십니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야 모든 죄인들이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공의라고 한다면요, 십자가, 제단이 이제는 불필요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까? 저는 참으로 루이스가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마땅히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라고 한다면 이 공의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무질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의도 지키시고 인간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값 없다고 하니까요, 귀한 줄 몰라요. 값이 없다는 것은요, 값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건 가격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왔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산소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귀한 것은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물은요, 모든 것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목도 없습니다. 제주의 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은 매년 대속죄일 날 늘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린 것은요, 화목제의 특성은 이거잖아요. 모두가 함께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중에서 제사장 목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제주의 목도 있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예배 마친 후에 먹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속죄제물이 아니라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가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배불리게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인간의 순종 여부를 따져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상 있잖아요. 우리 보고 더 이상 어떠한 인간의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온 인류를 멸망의 길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요, 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또 멸망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다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모든 기준에서 흡족하게 할 수 있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중요하지만요, 저는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 더 많은 죄를 짓자.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의로움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이,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한번 주일날 가서 뭐 회개 좀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령님을 근식케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기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임에 틀림없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네퍼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은혜는 싸구려의 은혜다. 다른 말로 하면 믿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싸구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얻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다 크고 큰 희생이 치렀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도 하나님께서 큰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룩한 낭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낭비, 벌레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죄 안 지을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사투를 벌입니다. 이젠 됐다 싶으면요 사탄이 와서 또 흔들고 너를 너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연초에 비즈니스 신방을 할 때 어떠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 계약 성사 직전 단계에서 거래한 거 뭐에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직하게 그에게, 셀러에게 다 얘기를 해줬대요. 아마 이것에 무엇에 하자가 있겠다라고 싶었대요. 양심상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계약을 안 터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직했으니까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좀 이렇게 좀 심란해 보이는 얼굴이 보였지만 저는 마음으로는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에게 무엇을 다시 맡긴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진행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한 지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중개하는 중개업자로부터 한 사업장을 인수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이어가 사업장을 인수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속아서 너무나 비싸게 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속게나 썩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저 사람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넘기게 될 경우에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그 상종 못할 사람을 찍었던 그 사람을 찾아간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속인 것처럼 또 다른 셀러를 속여서 비싼 가격에 팔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던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사순절 묵상에 제가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랬더니 너무도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막 올라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이 댓글들을 제가 거기 링크에다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댓글 해주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야 할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하소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이것으로 이길 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내와 겸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거 볼게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와 죽을 것만 같았어도 주님 이름 부르면 어느새 그 시간들은 과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점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나의 마음을 모아 인내와 겸손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 모두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시험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힘든 상황들이 파도같이 밀려와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므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과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글을 옮겼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옥 같은 댓글이네요.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화가 세상을 덮으소서. 여러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올 때요,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그 아픔을 나눌 때 거기에는요, 또 다른 뒤따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앙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건 좋은데 또 하나님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의식은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에너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하시는 이는요,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회복하지 않으면 길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도 여러분,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맛을,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맛을 회복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